그보다도 100년 이상 되는 교회에 제가 서서 설교한다. 100년 넘은 교회에 김백만 목사님이 심호하신다.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91년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20몇 년 하고 여기 내려왔는데요. 서울에서는 가끔 신학교 교육 강의도 나가고, 또 청량리 588에 있는 그 노숙인들 교회, 거기도 한 달에 한 번씩 18년 동안 설교하러 가고, 또 정신질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치료하는 그 기도원에 거기도 한 10년, 한 달에 거기는 2번씩 10년 정도 설교하러도 가고. 근데 신도에 왔더니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저기 강원도 말로는 모르드래요 그러잖아요. 오늘 모르드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에스라서가 전체 줄거리입니다.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왕손이었던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그 사람들이 1차로 가서 어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도 얘기입니다. 예수도는 그러면 유대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하마터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할 뻔했던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다혈질이고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아하스로, 잘 이름도 붙이지도 않는 아하스로 왕 얘기는 28번이나 나오는데요, 하나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손길이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모르드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몰라주는 모르드게의 간증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127도나 되는 큰 제국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는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들에게는 사랑을 받고, 우리 유대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더래요. 나는 베냐민 지파 후손으로 우리 할아버지 때 유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올 때 페르시아로 왔고, 그래서 기스의 현손이고 야일의 아들입니다. 나의 아버지였던 우리 큰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저에게 늘 너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내 딸, 네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네가 좀 맡아서 키워줘라. 그래서 저는 제 사촌 동생이지만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을 잘해서 그의 후견이 됐습니다. 나는 다니엘과 같은 명재상이 되어서 민족을 이롭게 하는 후견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왕궁 문지기직을 행하는 관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살던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딸처럼 키운 사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메대 사람도 아니었는데 왕비를 간택하는 많은 담당자들에게 이쁨을 받더니 드디어 뽑히고 올라가더니 왕에게 은총을 입어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박수.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궁궐 문을 지키고 있다가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기로 하는 계획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걸 왕에게 직접 고발하러 나가면 그 두 내시가 왕 궁 앞에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고 에스더가 그걸 나중에 왕에게 조용히 가서 고발을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고발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사실이 사실로 확인돼서 그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처형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이 큰 공을 세운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내 사촌 동생 에스더가 왕후가 된 한편 반대편에서는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 하만이 왕 다음이 되는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왕에게 하듯 자기에게도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신에게 절하듯이요. 나는 왕에게는 존경의 표시로 절을 할 수 있지만 하만에게는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출애굽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공격한 아주 비열한 놈들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이 가문의 자랑스러운 초대왕 사울도 그 아말렉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배척을 당해서 아주 아말렉 하면 아주 이가 갈리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사람을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지금 페르시아까지 와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이 총리가 되더니 나에게 자기를 마치 신처럼 절하라고. 나는 자랑스러운 사울 왕의 후손인데 저 사람은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의 후손이니 제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절을 하라고. 그래도 나는 유대인이니까 절대로 저 사람에게는 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옆에 신하들이 일러 바쳤습니다. 하만이 알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요. 그래서 하만은 부득부득 이를 갈더니 나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내 민족 유대 민족들도 페르시아 전체에서 다 말살시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왕에게 나가서 얼마나 왕을 꼬드기더니 자기 엄청난 돈 1만 데나리온 엄청 많은 돈을 갖다 왕에게 바치고 왕을 살짝 속여서 한 민족을 멸해야 되겠다고 왕을 온전히 숭배하지 않는 한 민족을 멸해야 된다고 공문을 받아서 전국에 보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절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봐라.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런데 페르시아는 여러 제국들을 합친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잔당들 또 메디아의 또는 다른 세력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살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오면 무조건 죽이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에스더는 왕이
부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왕 앞에 가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나 금식 기도할 테니까 온 백성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시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갔습니다. 예쁘게 단장을 하고 딱 궁궐암문에 딱 들어가서 섰습니다. 왕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나는 죽습니다. 에스더가 죽고 우리 민족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행스럽게도 그 와중에 왕의 그 금홀을 쫙 내밀었습니다. 가서 이걸 만졌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 왕은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오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왕이 너무 기뻐서 왕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우리 같으면 덜컥 얘기할 텐데 이 지혜로운 에스더 왕후는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일 제가 잔치를 한 번 더 베풀겠습니다. 내일 또 하만과 함께 제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시면 그때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 내일 저녁으로 결정났습니다.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날은 다가오고 하만은 나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23m 어디서 구했는지 23m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웠습니다. 거기다 나 매달아 죽이려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가가지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자 그렇게 청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에스더의 내일은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 하만은 내일 아침입니다. 어디가 더 빠르죠? 하만의 내일이 더 빨리 옵니다. 아무 일 없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보일러가 나갔을까요? 아니면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잠이 안 왔을까요?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내시에게 야, 뭐 좀 해봐라 그랬더니 왕조실록을 갖다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선왕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조선왕조는 절대 왕조실록을 왕이 읽을 수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은요. 세종대왕도 자기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써놨는가를 읽어보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독재자니까 마음대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뭘 읽었나? 하필 책을 펴서 딱 읽었는데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위험을 면하고 그들을 차단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2장 22절에 있습니다. 2장 22절.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뭐 간증인데 뭘 찾아봅니까? 2장 22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왕이 이런 몇 장이라고요? 그 얘기가? 이런 2장 22절에. 그래서 왕이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진짜로 잠이 안 옵니다. 잠이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걸 바로 잡아야지.
큰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럴 때 사용하시려고 남겨두신 모양입니다. 내가 죽게 될 바로 전날에 하나님은 그것을 왕이 읽도록 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더니 하만이 나를 전대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은 왕비의 요청을 다 들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정확한 하만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세우는 그 장대 높은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왕궁에서 존귀한 자가 됐고 지금 나는 하만이 지어놓은 엄청난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만이 도대체 뭘 몰랐죠? 모르드게를 몰랐죠.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에스더의 사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십니까? 우리는 압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에스더를 예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크게 대답해도 되는데, 그녀가 에스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도록 뒤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영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하게 하도록 도와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사용한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권위를 제대로 사용한 왕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 오지 않도록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 7장 전에 에스더 얘기가 나오고 에스라 7장에는 드디어 이 아하수르의 왕의 아들 또는 손자인지 아닥사스다 왕 때 드디어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가요. 돌아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 7장에 하나님이 에스라가 돌아오도록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도와줬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도 또 하나님이 손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8장에도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은 그때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이름으로 2가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은 그날 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작하기 전에 79년 1월 13일 날 철야기도하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다 반대를 합니다.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해.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동안에 79년도 8월 달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고등학생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신학교 가려고. 그래서 8월 달에 군대를 80년에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8월 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운전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교육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운전교육대 가서 보니까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황금 5장이에요.
교육생이 1,300명이 있어요. 운전교육을 배운 학생들이 매주 100명씩 들어오고 100명씩 나가요. 와, 여기 복음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홍어 냄새보다 한 10배쯤, 10배는 아니고 한 2배나 3배쯤 더 독한 냄새가 나는,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그 군대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 부대에 남겨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요, 수백 대 차량이 있는 군정교육대에 밤에는 딱 한 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총대장은 이제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하시면, 저녁에는 그 사람을 대신한 부대장이 밤새워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대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 집차가 밤중에 저를 데리러 온 겁니다. 이게 아닌 밤중에 이게 뭐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부대장이 저한테 여러 가지 걸 물어봅니다. 알고 봤더니 제 신상 명세서를 다 읽은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밤새워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내 신상 명세서를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교회에서 저를 그 남게 해달라고 올렸는데 그것은 부결되고, 그 부대, 그날 밤에 나를 불렀던 그 대장이 있는 부대로 제가 남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읽었는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그걸 하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대로 갔을 때 얼마 안 있어서 한 달도 안 돼서 그 대장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나를 왜 부른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잘은 몰라도 눈치는 채십니까? 그런데 그 부대는 교장을 관리하는 따로 떨어진 독립 부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두 평 남짓 되는 그 의무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가 그때 당시는 80년이니까 그때 당시는 남이섬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런데 제3군 사령부 아주 높으신 분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리 부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날따라 주일이었는데, 그때 주번은 누구였냐면 그 부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사계였습니다. 인사계가 딱 하고 있었는데 대장이 와가지고 그 높은 사람이 와서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뜻밖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 마디가 이 부대는 예배를 안 드리는가? 그리고 인사계가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기는 뭘 드려요? 방송이야, 방송이. 그때 저는 2등병이었는데 운전적이었기 때문에 1등병 달고 운전적이를 했습니다. 김승곤 일병은 빨리 행정실로 달려와라. 달려갔습니다. 빨리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린다고 대장한테 높은 사람한테 해놨는데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전에 그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병장이 제대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 부대에다가 찬송가 100권, 풍금 한 대를 의무실에다 갖다 놨어요. 그걸 가지고 200명 교육생이 지금 논산훈련소 끝나고 200명이 와 있거든요. 거기에 처음 왔어요. 그 200명들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왜 그 교회에 안 남겨놓고 여기 남겨놨냐고 한동안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불교 대장이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남고자 했던 그 교회는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 부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떨어진 독립중대에 있는 내가 있는 곳 내무반에서 200명이 예배 드린 겁니다. 매주일 10명에서 20명이 서로 예수 믿겠다고 일어섭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운전병이었는데 조교였는데 이제 1등병 정식 1등병 다니까 저보다 행정병을 하라고, 그래서 운전대 그 수송부대에 꼭 배차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 안 있어서 대장이 또 바뀌었어요. 대장이 바뀌어서 하는 정책이 뭐냐면 학생들 100명을 이게 지도하는 내무반 반장, 그걸 부대장이라고 했는데 그 부대에서는
부대장을 다 이 중사, 상사 이런 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 대장은 뭘 생각했냐면 그런 뒤에서 뭘 해먹는 걸 없애게 하려고 병사들 중에서 지도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휘관을 시켜라. 그래서 제가 상병 때 뽑혀가지고 병장 계급장을 달고 100명 지도하는 장교 비슷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느라고 본대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마침 그때 독립중대에 있었던 인사계가 거기로 들어왔어요. 그 부대로. 그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교회 물건들을 압수해가지고 저기 창고에다 보관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겨울 되기 전이니까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시작을 하고 군목도 없어지고 군종도 없고 저도 군종은 아니고 그런데 300명씩 이상 예배드리고 제가 그 예배를 제대할 때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그걸 설치하고 있는데 새로 바뀐 대장이 시차를 온 겁니다. 근데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특무상사가 주임 상사가 하필이면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교회에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교회 문 닫았는데 뭐 정상이겠습니까? 의자는 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무슨 날로 팬다고 난리를 치고 그걸 혼자 나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힘들고 그래서 하필이면 또 제가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때 대장이 온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얼마나 밉든지 그 사람이 앞장서서 이거 잘못했다고 계속 하고 다닙니다. 와 큰일 났습니다. 계속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대장들은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끝날 때쯤 돼서 뭐 필요한 거 없어? 그게 그냥 인사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 예, 이게 의자가 다 있는데 이게 고칠 수 있는 나무를 주십시오. 여기 이 장판이 콘크리트 바닥에 장판 아주 얇은 장판 구멍도 났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좋은 장판을 좀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어차피 뭐 잘못 걸리면 영창 갈 수도 모르는데 그날 돌아봤더니 우리 학생대 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장교들을 다 모인 어제 회의에서 우리 교육대 대장님이 김승곤을 얘기했다. 너 내일 부를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 또 이제 낮인데 대낮인데 그 부대에서 별을 딱 탄 제일 높은 차가 찝차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찝차가 나를 데리러 왔어. 그래서 덜덜덜 떨리고 갔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어. 그러더니 전화를 무뚝뚝하게 전화를 걸더니 군수과장 가위 가지고 올라와. 가위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근데 뭐라 한 줄 아십니까? 군수과장 네가 직접 가서 장판 제일 좋은 걸 사다가 잘라줘라. 할렐루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었어요. 조윤옥 그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절 잘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그 일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그날 밤에. 한 번도 그 후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박상봉이라는 대장 그 사람이 잠이 안 오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날 밤에 하필이면 내 얘기를 잊고 나를 불러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간증은 보상에 대한 간증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 장인어른이 전화 왔어요. 김 목사, 우리 질부가 병이 걸렸어. 암인데 내가 봤을 때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산병원에 올라갔는데 자네가 목사니까 신방을 좀 가져라. 그래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암인 줄 몰라요. 살 줄 알아요.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사가 거기 가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려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제 안 내리면 안 끝난 것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안 되잖아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봤더니 그 딸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엄마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거기다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걸 가서 목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가서 그랬습니다. 성도님, 그렇게 아플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기도해 줬으면 나았을까요? 못 나았을까요? 낫겠죠.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얘기는 사실 예수님이 이 베다니 요단 그 감람산 베다니에서 요단강 건너갔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간 거예요. 베다니가 두 개 있어요. 베다니로 가서 있었어요. 일부러 가서. 나중에 왔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사로 그러고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성도님,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고침받는 것이 좋아요? 나사로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시면 성도님은 살 수 있다. 죽어도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당신은 그 믿음이 있냐? 차근차근 물어봐서 이제 그랬더니 천국 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런데 딱 나오는데 착한 제 아내가 처음으로 이상한 얘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힘들게 찾아와서 그렇게 후원 확신도 시키고 천국 갈 준비도 다 해주고 그랬는데 그 딸이 권사님이라는데 그걸 기뻐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식사 때 됐는데 밥도 한 개 안 사준다고. 아마 미안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끝났어요. 재작년에 이제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부르지도 못하고 우리만 간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 양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정성순 권사님이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목사님 어디 계셔요? 저 진도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참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그 정성순 권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얼마 보냅니다. 100만 원을 보내놨습니다. 점심 한 끼니 식사값으로 괜찮죠? 그러더니 올해 5월 1일 날 그 교회에 이 정성순 권사님이 그 교회가 내년에 그 교회 목사님이 통합 즉 총회장님 되신데 그 교회 여전도회가 여러 개 있겠죠. 근데 그 6기 여전도회 회원들 임원들이 8명인가 5월 1일 날 저희 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퍼스트 모텔에서 주무시도록 했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매달 후원합니다. 10만 원씩이요. 10만 원도 점심값으로 괜찮죠. 그 이번에 찾아오면서 선물을 보따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선물로 우리 이번에 어버이 주일 그분들이 가져온 가방에다가 선물 담아가지고 다 잘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이 자리에 왔냐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풍을 갔습니다. 야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남은 큰 이제 덩어리 상품들은 또 오늘 가서 오랜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물찾기 해가지고 그 보물찾기 선물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내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구름과 같습니다. 계속 올려보내가지고 구름이 커지고 덩치가 커지면 어느 날 찬바람 맞으면 비로 떨어집니다. 내 기도가 응답 안 된 건 결정적인 때 더 큰 상을 주시려고 보관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송 370장 찬송 반주하는 동안에 네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4절까지 있으니까, 자, 1절 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저거 이 모르드게처럼 절개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돈이나 권력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절개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2절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실 만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기도로 내 상을 막 키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은 간증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반주하는 동안까지만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네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주여